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 또 14절로 16절, 또 마가복음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히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히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히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히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아멘. 오늘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철인삼종 대회 때문에 길이 막혀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 난간을 뚫고 나왔을 때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파도치듯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짓밟는 참기 힘든 감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은 물질적인 결핍이 힘들다 얘기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멍들게 하고 이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바로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저것 때문에 억울하다 하는 그런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차가운 오해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순수했던 진심과 선의가 악의적으로 왜곡당해 난도질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예외 없이 존재하는 시기와 질투,
또 이유 없는 모함의 덫에 내 발목이 걸려들 때 우리는 깊은 영적 무력함과 깊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 자기 증명의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백하다. 내 말이 맞다.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제 세상에 고래고래 소리쳐 밝히고 싶어진다는 거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억울한 말 한마디, 나를 바라보는 그 싸늘한 눈빛이 천장에 어른거려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가상의 재판정을 열고 나를 변호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마구 써댑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 영원히 피폐해져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맞닥뜨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명을 하고 내 결백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100% 증명해내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바닥을 들춰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바닥, 그 사람의 무지함, 그 사람의 악함, 한마디로 그 사람의 후짐을 내 입으로 만천하에 다 폭로하고 나서야 내 결백이 증명되는 참 이 잔인하고 소모적인 구조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바로 그 순간 입을 때려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나마저 똑같이 저 더러운 진흙탕에 구르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내 거룩한 입술을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들추는 일에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피눈물 나는 침묵을 선택하곤 하는 것입니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지요.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이 짓누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의 상처는 마치 오락실의 이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올라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의 오해를 풀고 나면 저기서 또 다른 시기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를 겨우 또 해명하고 나면 또 다른 모함이 솟구쳐 오릅니다. 정말 두더지 게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이 피곤한 인간관계의 두더지 게임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지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세상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슴에 짊어지고 나온 성도님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심지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향해 좁혀오는 오해와 압박 때문에 눈물로 일주일을 버티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 사면초가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대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압도적인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전체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라의 철병거 900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라사의 광인을 비참하게 짓밟고 있던 군대 귀신과 맞바꾼 이 돼지 2,000마리가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공격과 그 모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모든 억울함을 넉넉히 집어삼키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춤추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은혜의 깊은 바다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압도하고 숨막히게 하는 이 세상에 철병거 900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먼저 구약 본문인 사사기 4장의 말씀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이 사면초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히스라는 이스라엘을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잔인하게 압제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사사기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철병거 900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 당대의 역사적 그리고 문명사적 배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권에 머물러 있었거나 제대로 된 어떤 재련 기술조차 없어서 변변한 어떤 칼이나 창도 없이 그저 농기구를 개조해서 싸우던 지극히 나약한 보병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반면 가나안 군대가 보유하고 있던 이 철병거는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최첨단 살인 무기였습니다. 단단한 철로 무장한 바퀴와 그 차체, 이 바디, 그리고 거침없이 달리는 이 군마들이 이끄는 이 철병거는 평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보병들,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보병들을 마치 낙엽처럼 짓밟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 머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소총 한 자루 쥐어보지 못한 민간인들을 향해서 최첨단 대형 탱크 900대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면서 포신을 겨누고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대가 안 됐죠. 그 거대한 철제바퀴가 대지를 흔들면서 굴러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얼어붙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무력의 격차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1, 2년도 아닌 20년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잔인한 학대와 굴욕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히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심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고 비껴갈 수도 없는 거대한 환경의 압박이 있습니다. 나를 조직적으로 고립시키고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밤마다 내 영혼을 흔들며 찾아와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절망적인 현실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스도인답게 온유하게 처신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돈의 힘, 그 권력의 힘, 또 그 단단한 인맥의 힘, 그리고 평판을 조작하는 다수의 이 횡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올 때
우리의 가슴은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압도감과 두려움은 신약의 마가복음 5장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지극히 비참한 광인을,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셨지요. 그때 귀신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군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의 군대 조직인 이 로마 조직, 이 군대 조직 단위인 레기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개의 레기온은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완전 무장한 정예 군사들을 의미하죠. 한두 명이 아니라 6천 명을 말할 때 군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약한 한 인간의 내면과 영혼 속에, 그 한 명의 이 광인, 이 인간 속에, 그 영혼 속에 무려 6천 마리에 달하는 사악하고 조직적이며 파괴적인 귀신의 군대가 떼를 지어 들어가서 그 인생을 처참하게 유린하고 파멸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향해 엄히 명령하시며 쫓아내실 때 귀신들은 제발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기를 간구하며 그저 산천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를 보면서 그 길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난 대참사를 이 마가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하면, 성도 여러분,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거대한 돼지떼가 일제히 사나운 비명을 지르면서 이 깎아지른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닷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우르르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나를 모함하는 세력들은 이처럼 900대의 철병거와 이 2,000마리의 돼지떼 같은 거대한 숫자와 시각적인 기세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시기와 또 질투의 세력들이 때를 지어 나를 모함하기도 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저 자기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모함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직장 생활하면서 크고 작게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철병거 900대와 이 돼지 2,000마리의 기세에 눌려서 영적 곤란을 겪으며 우울증과 또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철병거 900대가 아무리 땅을 흔들며 기세를 떨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모함의 무리가 돼지 2,000마리처럼 사납게 굉음을 내며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압도적 숫자와 무서운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 숨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위로부터 공급된 사랑이 충만할 때 초자연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의 숫자가 아무리 압도적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숫자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진자 이 드보라가 절망에 빠져서 엄청난 이 900대의 철병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절망에 빠져 있던 바락 장구를 향해서 사사기 4장 14절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다볼산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아멘.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서 평지를 향해 내려갔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5절은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적 순간을 이렇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사사기 5장에 기록된 시스라의 드보라의 승전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락이 10,000명을 잇고 평지로 내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고 전대미문의 대폭우와 우박을 평원에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그 평야를 흐르던 기손강이 순식간에 범람을 하게 되었고, 아주 단단했던 평지는 순식간에 말의 발목이 빠지게 되는 찰진 진흙탕 늪지대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평지에서 무력을 자랑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무겁고 육중한 철병거 900대가 이 진흙탕 속에 빠지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퀴가 헛돕니다. 늪에 깊이 박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이지 그 엄청난 무기가 이 거추장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병거를 타고 있던 군사들의 도망을 가로막는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스라 장군은 자신의 그토록 자랑하던 철병거를 그냥 버려두고 초라하게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세상이 자랑하던 최첨단 무기가 도리어 저들의 발목을 붙잡는 도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그 무시무시했던 6,000마리의 군대 귀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 앞에 감히 대적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비굴하게 자비를 구하다가 돼지 2,000마리와 함께 바다에 빠져 흔적도 없이 몰살하고 소멸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포한 귀신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울부짖던, 그리고 자신을 마구마구 해치던 그 광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 반전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압도적인 두려움과 오해와 결핍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더 큰 힘과 충만한 사랑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혈기와 내 말재주로는 나를 모함하는 세상과 싸우려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보겠다고 상대방의 후짐을 폭로하며 입을 여는 순간 내 영혼도 똑같이 거칠어지고 피폐해지며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철병거를 좀 이기겠다고 나도 똑같이 세상적인 철병거를 준비하다가 내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 상한 영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대폭우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산법과 인간의 모함을 단순히 잠재우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홍수처럼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부터 공급된 사랑이 내 잔에 넘치도록 충만해지면요,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주변에는 철병거 900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배가 부르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그 괜찮지 않은 상황들이 다 괜찮아지는 초자연적인 초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의 평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존귀하기에 넉넉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거룩한 배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위협은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일 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내 인간적인 방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잘 준비해서 저 사람을 모함하고 나를 좀 어떻게 증명하고 막 하는 그런 준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잔이 내 심령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지요. 내 심령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억울함과 모함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이지 두더지 게임처럼 불쑥불쑥 올라오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여 입술로 죄를 짓거나 해명하려 힘쓰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폭포수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 세상의 기세를 넉넉히 압도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전쟁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대한 영적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직접 칼을 빼들고 동분서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거구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런 갑옷도 없이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며 선포했던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그 위대한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전쟁, 내 인간관계에 꼬인 오해를 풀고 내 명예를 지키는 전쟁,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된 입을 꽉 막아버리는 전쟁은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참 딴 방법, 정말 비겁한 방법 막 사용하면서 자기를 막 증명하려 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권력과 가까운지, 또 상황과 조건이라는 그런 숫자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숨겨진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이 당장이라도 한마디만 나에게 쏘아붙이면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가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저 사람의 허물과 저 사람의 후짐을 내 입으로 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냥 이 억울함을 삼키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골방에서 침묵하는 그 거룩한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구구절절 변명하고 해명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고개 숙인 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영혼들의 거룩한 침묵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 가장 크게 잘 듣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억울함을 다 알아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결백을 아시고 주님이 내 중심의 진심을 인정해 주신다면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그 어떤 모함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정말이지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내 분노의 이 속망치를 들고 그것들을 일일이 때려잡으려고 여러분 피곤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때려잡으려고 할수록 내 팔만 아픕니다. 내 마음에 상처만 생깁니다. 그 두더지 게임판에 전원 프로그를 단숨에 뽑아서 아예 그 상황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주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전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또 일주일의 치열한 삶 속으로 이 걸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어쩌면 예배 중에서는 그렇지,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르죠.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려는 히스라엘 철병거 900대가 사나운 먼지를 일으키며 굉음을 내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밤마다 고통스럽게 하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와 나를 깎아내리는 시기의 목소리들이 돼지 젖마리처럼 사납게 울부짖으며 여러분께로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공급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숨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결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사람들의 오해 앞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저앉아서 한탄을 하며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내 해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입술로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철병거를 향해 넉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철병거가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정말이지 이 두더지처럼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도리어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기쁨의 찬양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바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된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모든 억울함을 넉넉히 집어삼키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행진을 이어가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혈기로 오해를 풀려하거나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시기와 모함, 이 철병거 900대와 같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내 영을 채워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관계의 두더지 게임 같은 상처 속에 피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혈기로 그 어떤 오해를 풀려하거나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침묵을 지키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기와 모함 또 철병과 900대와 같은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두더지 게임 같은 상처 속에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을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함과 오해 속에 억울한 마음을 안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후짐을 들추며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려 했던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철병거 900대와 돼지 1000마리의 기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니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상처와 공격 앞에서도 도리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인간관계의 시기와 모함 앞에서도 상대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